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 그 9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암송하지 못해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드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함께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런 내용을 여러 곳에 이렇게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때, 이게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본문 1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어.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이 말의 비밀이 뭔가 하는 거지요. 이 조금 있으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믹논 혹은 미크론이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미크론 어디 여러분 아는 단어랑 비슷한 발음 아니에요? 미크론, 마이크로 이 말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마이크로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아주 작은 거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적은, 시간으로 말하면 짧은 이런 의미의 단어가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작다, 적다, 짧다라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작은, 더 짧은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시간에 해당하는 말이 생략되었지만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의미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본문 16절부터 19절에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모두 7번 사용됐지요. 성경에서 7번 하면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학적인 의미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문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면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고 제자들끼리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당황하면서 언급합니다. 3번이나 언급하지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 때문에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면서 2번 더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7번 사용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조금의 그 시간은 사실 결코 짧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커다란 충격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따르던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떠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 겪을 혼란과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 절망, 슬픔 이런 것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라. 그런 슬픔, 그런 혼란, 그런 고난이 있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내가 올 거야. 그러면 슬퍼했던 것보다 내가 오기 때문에 기뻐할 그 기쁨이 훨씬 더 클 거야.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혼란스럽고 잠시 어렵고 잠시 고난에 있지만 그 고난이 지나면 훨씬 더 큰 기쁨이 올 거야. 이 내용을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재판받으시고 금방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지요. 또 몇 주 뒤에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순식간에 쉼없이 지나가면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고난도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본문 속에서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일단 이 문맥 속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은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식사 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조금 있으면 이제 식사 자리를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가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정말 조금 있으면 순식간에 재판도 끝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을 보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붙들려가서 볼 수 없게 되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제 볼 수 없어요. 왜? 무덤에 장사되니까. 그런데 장사됐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짧은 시간 붙들리고 십자가에 나타나신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보면 사흘 동안 보이지 않다가 부활하셔서 보이는 것, 이런 상황을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한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 속에 더 큰, 더 긴 시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후에는 승천하셔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다시 오실까요? 저 먼 미래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게 정말 얼마나 먼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을 따져보면 한 2000년 조금 더 되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최소 2000년 이상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이 오셔요. 그럼 성령님께서 오시면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 속에 아주 긴 시간도 담겨 있고 아주 짧은 시간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또 정말 긴 시간이 것처럼 느낌에도 또 그 정말 조금 있으면이라는 짧은 시간도 되는 이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고난의 여정이 될 것이다. 제자들 눈앞에 곧 고난이 따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고난 얼마 되지 않아. 주님 곧 다시 오실 거야. 주님 기다리면서 참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당대에 끝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고난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짧고 지극히 짧은 시간일 뿐이라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 속에 담으신 거예요. 사실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우리 눈앞에 고난이 아무리 태산처럼 커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 안에서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위로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그 제자들 앞에 닥쳐올 그 고난의 시간이 사실은 영적인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차원의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의 대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슬픔이 변해서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라는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이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죽음과 무덤에 장사되는 일까지 급박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정말 오래지 않아서 그들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순간에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세상이 뭐죠?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는 의미로 요한복음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들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실감, 두려움, 슬픔과 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곧 뒤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보게 될 예수님을 통해서 슬픔은 변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찬송이 될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즐거워했던 세상은 어둠 속에 슬픔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부활의 소망을 불러일으켜요. 무덤이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시간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잡혀가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12시간도 안 걸렸지요. 무덤에 장사된 뒤에 부활하시는 동안은 사흘이 걸렸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지난 2000년, 앞으로도 2000년?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일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겁니다. 우리는 언제 그 천국에 가지? 여기서 우리는 이 시간,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아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허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의심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람으로 오신 분이었구나. 그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 허리에 있는 장자국,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이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지. 예수님께서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그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지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대지는 않으셨어도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된 때와 같은 육신으로 부활할 거예요. 하지만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냥 이 육신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신비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천사들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올라가신 모습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셨던 그 육신과 그 모습으로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 때는 죽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죽음 이후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다 읽어서 정리해보면, 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조금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땅에서 온 육체와 하늘로부터 온 영혼이 분리되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육신은 땅,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만든 그 육신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흙이 사람이 아니고 생기가 사람이 아니고 두 개가 합해져 있는 상태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로 있을 때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음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 한번 찾아볼게요.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이죠. 구약인데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건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헛되이 사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라고 말하지만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는 이 본문에서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 분리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어떨까? 스데반도 죽을 때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아, 육신 따로 영혼 따로, 이런 구절이 성경에, 이 신약에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이 죽음을 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소멸로 보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온 육체와 하늘로부터 온 영혼이 서로 분리되어서 각각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 때에는 죽었던 육신과 하나님께 가 있던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부활한 육신이 예전처럼 늙고 병들고 썩어지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혼과 결합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죽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런 모습인데, 성경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도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땅에 있다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영혼이 떠났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든 건 뭐예요?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잠든 거. 이걸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를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로 있듯 죽어있는 그를 내가 깨우러 간다, 살리러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죽음을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반대로 몸과 영혼이 하나로 잠든 것으로 묘사하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기록한 것도 있어요. 아까 읽었던 부분과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인데, 사도행전 7장 60절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5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돌에 맞아 죽으니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세요. 이건 하나입니까? 분리되는 것입니까? 분리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60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떡하나? 자니라. 여기 두 가지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9절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60절 하반절에는 잠다,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이게 왜 다른가? 히브리적인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합쳐져야만 온전한 하나의 존재, 인간으로 보는 거지요. 따라서 죽음이란 온 존재, 온 인간이 무덤 속에 잠든 것, 그래서 부활 때에 그 몸으로 깨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히브리적인, 유대교적인 사고입니다. 반대로 분리된다고 보는 것은 헬라적인 그리고 그리스적인 사고예요. 육체는 옷과 같고 영혼은 알맹이 같아서 죽으면 알맹이가 된 영혼은 쏙 빠져나오고, 육체는 옷처럼 그냥 땅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알맹이가 영원한 낙원이나 음부에 가 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결합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생겨났는가? 언어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언어가 영혼이라는 말이 구약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뭔가 하나 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 언어를 푸시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는 철학이 담겨 있는데 헬라 철학에는 그 푸시케는 육신과 분리가 되는 영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신약으로 번역되면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언어 속에 담긴 생각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분리되는 거구나 이렇게 저절로 이해가 돼버리니까 그것이 성경의 반응이 돼서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묘사할 때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의 몸과 결합하는 그런 이미지, 이것보다는
무덤 속에 누워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들어 있다가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죠. 땅에서 육체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영혼이 내려와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소리를 듣고 몸과 영혼이 즉시 일어나는. 17절도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자는 몸과 영혼이 하나로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잠자는 자들도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 공중으로 올려진다는 거죠.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이거 두 가지 개념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두 가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냥 내 믿음 꽉 믿어갖고 반대의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두 가지가 드러나 있으니까. 언제 분명하게 알게 될까요? 주님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였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든 아니면 몸과 영혼이 하나로 잠들어 있든 육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죽었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어쨌든 무덤에 잠자고 있던 자가 살아나는 거지. 그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저 천국에 갔다 다시 와서 살아나든 함께 있다 살아나든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죽는 순간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살았으면 저기 와서 시간으로 살아갈까요?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없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죽은 육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건데 죽었을 때 시간이 멈췄다가 주님께서 오시니까 살아나요. 그럼 그 시간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긴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30년, 40년, 50년, 60년이 정말 우리에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의 개념으로 보니까 무덤에 잠들어 있는 짧은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에게 죽은 그대로 있는 거죠. 죽은 그대로의 현재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일어나면 죽었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눈 감았다 떴더니 주님 오신 거예요. 정말 조금 있으면의 시간인 거죠. 죽었다가 조금 있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짧은 마이크로한 조금 있으면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없는 거라니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임사체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임사체험. 들어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어있는 동안에 경험한, 꿈꿨던 혹은 경험했던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를 지나서 밝은 데를 가보니까 천국이 있었다, 지옥이 있었다. 그런데 다시 끌려와서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았다. 이게 임사체험이에요. 근데 거기 왜 사자, 죽을 사자가 들어가냐면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그러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죽어있는 짧은 기간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임사체험입니다. 근데 이 임사체험으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지옥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들이 경험한 그 천국과 지옥은 정말 성경에서 기록한 천국과 지옥일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물론 그 상황, 죽었던 것과 뭐 어떤 그 꿈꾸기까지 어떤 과정도 비슷하고 진짜 공통점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회를 가졌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천국과 지옥과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뭐만 공통점이에요? 그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만 공통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 동일한 곳이라면 그들이 경험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한 천국과 지옥일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그냥 그들 생각 속에 살면서 경험했던, 이해했던 그 천국과 지옥을 꿈과 같은 모습으로 경험하고 온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그들이 천국에 갔다 왔, 지옥에 갔다 왔다는 말을 내세가 있다는 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로 설명하기에 좋은 도구로 삼지만 사실 좋은 도구가 안 돼요. 왜? 서로 다르니까. 다들 천국만 갔다 오고 다들 지옥만 갔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면은 그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있는 기록을 부정하는 경험이 되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그 이야기와 비슷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그것이 정말 이들이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같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만약에 이 임사체험이 죽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사흘 동안 무덤에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야기, 임사체험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가 정말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유대인들이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버리고, 아니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조금 있으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삶, 예수님의 말씀,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짧은 속에 담겨진 이 구원의 비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세상의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육체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을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산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이 구절 때문에 제자들의 고통,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은 당장 죽을 것처럼 극심하지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요? 그래요? 형아 정말 그럴 거래. 근데 이게 파멸의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필수적인 진통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산통에 비유한 거잖아. 죽어야만 하는 거야. 그러한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그간의 고통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차원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생명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그 고통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기쁨의 차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아이를 낳는다면서. 그래서 이 고통,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난, 십자가의 슬픔은 잠깐이지만 부활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얻는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이 된다. 온전한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잠시 후에 당할 그 고난 때문에 그래요. 22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때가 되면 다시는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물어요? 모르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 밖에 믿음의 선배들도 성경을 통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내 욕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죠.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에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들어주시지 않을 기도가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